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네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니라.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이방 민족들의 예루살렘 공격과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인데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복될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그곳에 빛을 비추시고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생수가 사시사철 넘쳐 흐르며 여호와께서 온 천하의 왕으로 그 땅에 서시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고 또 그 땅에 약탈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를 두고 1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조금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스가랴서에서는 종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이제껏 사용하지 않고 그날에라는 표현으로 총 스가랴 안에서 22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곳에 단 한 번 등장하고 심지어 일반적인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 때는 욤 여호와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욤 야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서는 욤 라 여호와라고 해서 좀 더 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날에 임할 이 현상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날 자체가 강조되고 있고 이날이 강조된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한다라는 표현으로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날입니까? 1장 7절처럼 예루살렘의 재앙과 심판을 가져오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부를 때에
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인칭인데 예루살렘을 약탈한 재물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약탈은 이들이 공격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자행된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일이 2절에 보시면 내가로 지칭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모아서 예루살렘과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은 우리도 그 수탈과 아픔과 또 전쟁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전쟁 가운데 패한 나라는 성이 함락되고 마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가정은 약탈당하고 여자들은 성적 희롱을 당하면서 남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패전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참담한 상황을 지금 이 예루살렘이 경험하게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글로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들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이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이 땅에 전쟁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불러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특별히 고대 근동 그때에 있어서는 매우 큰 충격적이며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오게 하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쟁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공격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3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전쟁 개입은 이방 민족을 모으는 것과는 반대로 예루살렘을 또한 구원하기 위한 개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해 보죠. 이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덕이 죽꿀듯이 일어난 것처럼 마치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해놓고 또 이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안타깝지만은 이 스가랴 14장에서는 그 이유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예들을 고려해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징벌로서 이방 민족들을 데려와서 전쟁을 하게 하였고 이방 민족들이 그럼에도 공격한 이유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한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 주민을 너무나 참혹하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전쟁에 참여해서 싸웠다는 것은 주로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에 기록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국과 싸운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당연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듣는 순간 떠오르게 됩니다. 주께서 싸우셨다라고 주께서 친히 이방 민족들과 싸우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무엇보다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홍해에 뛰어든 바로와 그 군대를 모두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포로로 끌고 간 이방 민족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것을 악을 지켜볼 수 없을 만큼 이 이방 민족들이 큰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늘 이스라엘은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고 징계 앞에 두려움에 떨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구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중 하나이고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이고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이며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주어지는 말씀이고 내용이었습니다. 이 4절에서 5절은
1, 2절에 이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행하신 대지진에 관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절은 이 시기를 또 그날에라고 명하여서 종말의 때라는 것을 명명합니다.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위에 설 때에 대지진이 시작됨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 대지진으로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져 큰 골짜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지진을 피하여 도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라고 하시는데요. 우시아 시대의 지진은 아주 유명한 지진입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대단히 큰 지진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사역의 시작을 우시아 시대의 지진 전 2년이라고 말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우시아 시대의 지진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드리려고 할 때에 발생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이었을 거고 대단히 큰 지진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까지 그 지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던 지진, 그때 이런 지진이 있었잖아 라고 하면은 그때 대단히 큰 지진이었지 라고 기억하는 것처럼 우시아 시대의 지진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큰 지진이었다는 것이죠. 5절은 이런 심판의 경고를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고 합니다. 대지진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6절에서 11절은 예루살렘의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로 그 땅이 변화될 것을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낮도 밤도 아닌 그날, 낮과 밤을 밝히는 모든 빛이 없어진 그날,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가 빛에 대한 시간에 대한 모든 개념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빛과 새로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주어지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날을 기록합니다.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또한 22장 5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새 예루살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또 다른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게 되어서 절반은 서해로 절반은 동해로 흐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름철과 겨울철에도 그렇게 된다는 이 표현 자체는 대단히 좀 흥미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서는요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게 되고 이 건기의 때에는 물이 흐른다는 개념들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건기와 우기에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생수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넘쳐 흐르는 생명수, 이는 일회적인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일어나는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흐르는 생명수가 그곳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진정한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땅에 진정한 평강 샬롬이 안전이 가득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야말로 세상의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가 실현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본래 자리에 있지만 나머지는 아르바 평지처럼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예루살렘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평화가 높이 보이게 되므로
그곳에 주목하게 되고 두드러지는 그곳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참된 기쁨이 넘치는 날, 생명수가 흐르는 그날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향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여호와의 날에 이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공격하겠지만은 엄청난 지진으로 재앙을 또한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종말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대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음도 또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살아남은 자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분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날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평강과 은혜와 샬롬의 안전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일을 온전히 우리 스스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한 그것을 구분하기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를 또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것을 견디게 하시고 거룩과 속된 것을 구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고난의 환난 가운데서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 그 환난을 넘어가는 것은, 그 환난을 넘어가는 자들은 생명수가 넘치는 곳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주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구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대적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견디고 견디어서 주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착한 종이라 명명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입니다. 남은 거룩한 자들로 존재할 때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거룩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견실하게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견뎌내는 것이 단순히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견디게 세워주십시오. 주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내가 참된 평강 가운데 설 줄 믿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온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믿음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더욱 견실하게 주님을 붙잡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강하신 주님의 구원의 손을 간구합니다. 주님, 겸손히 주를 찾을 때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또한 그곳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의 인도를 받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기로 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이방 민족들이 공격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오니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멈추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결코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급하고 어려운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해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